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9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으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리.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으니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모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심에 말씀의 열매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 주보를 보시면 12월 한 달 동안 설교 시리즈가 올라가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첫째 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둘째 주 보호된 자에게 자유를, 셋째 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넷째 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따라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근데 정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며 본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 첫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주님께서 처음 설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신 것은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책을 받으셨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찾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많은 말씀 중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주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이 말씀을 찾아 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장 21절의 말씀, 누가복음 4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찾으셔서 읽으시고 말씀을 나누신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아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셨다라고 누가복음이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셨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남 성탄을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더욱 힘쓰고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깊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찾아가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러함에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 주님께서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 복음은 우리 성도님 너무 많이들 잘 아실 거예요. 기쁜 소식. 이사야서에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부자는 복음을 들을 수 없단 말입니까?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편 부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요, 부자는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자는 복음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닌 것이죠.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그러면 부자가 되지 말고 가난한 자가 되어야, 이런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아니임이라고 읽습니다. 아니임. 이 아니임의 뜻은 괴롭다, 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가난한 자를 성경 원어로 풀어보면 아니임이라고 있는데 괴롭다, 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즉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 자예요?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천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여 혹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못생겼다 인하여 사람들에게 천대함을 받는 사람들을 주님은 통틀어서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하실 메시아로 삶을 사시다 가셨습니다. 태어나실 때에도 여간방 하나 얻지 못해서 낮고 낮은 곳, 아주 가난한 곳이라 일컬어지는,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 동화를 보면 마국간에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말도 소도 염소도 있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시골에서 자란 성도님들 집에 소 한 마리 키워보고 돼지 한 마리 키워봤으면 그 외양간이, 마국간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잘 알 것입니다. 소, 염소, 돼지 똥 싸고 오줌 싸는 데가 마국간이에요.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곳에서 주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평생 동안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장소는 갈릴리라고 하는 어촌 마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해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난한 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돈이 없어 아주 거지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자를 가난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우리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6장,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간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14, 15, 16,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의 이름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19절,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리고 20절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사람들, 이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살아가며 괴로움을 받고 있는 자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가난한 자. 여기에서 가난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가난한 자이심을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떠한 복이죠?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다시 한번 봐요. 몇 절에 나와 있어요? 20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실망하신 성도님들의 눈빛이 보입니다. 아, 목사님, 복이라고 해서 나는 이 땅에서 로또처럼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았더니 어떠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니. 아름다운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거기에 보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육체와 영이 고통받는 사람들, 이해되셨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과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들을 일컬어, 사람들을 일컬어 주님은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난한 자예요, 아니에요? 고백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가난한 자예요, 아니에요? 굳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되셔, 축복합니다. 부자가 되시기를.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부자와 나사로 중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죠? 거지 나사로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이죠?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2장 27절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1장 27절부터 28절이네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뭐라고요?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어나고 나라와 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이 지구가, 이 세상이 홍수로 인하여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노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우습게 여겨 먹고 마시며 시집가며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죄진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심판하시고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이제 의로운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성도 여러분, 이 홍수에서 누구만이 구원을 받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방주에 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통해 다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그리고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홍수를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자식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통해서 이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것이 12장,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고통에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어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싶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따라합니다. 가난한 자. 성도 여러분, 전 아직 나이가 그만큼 세상의 연륜을 살지 못해서 자녀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보면 부모의 마음은 잘 사는 부자의 자녀보다 가난한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간다고 합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물질의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병을 혹은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이죠.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부터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먼저 앞길을 준비한 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을 책망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귀에 누구의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 자신이 갈 수가 없고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킨 것이죠. 너희들은 가서 주님에게, 그 예수님에게 내가 귀로 들은 그 소문이 사실인지 이렇게 물어보아라.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아니시라면, 오실 이가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가서 주님께 물어보라고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7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성도 여러분, 지금 요한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와서, 감옥에 있는 자가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은 감옥에 있는 자가 자유롭게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어요? 알아? 내가 주님의 길을 먼저 닦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먼저 전했는데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한 정작 자신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 요한에게 섭섭이가 들어왔어요. 아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둬?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6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지금 못된 헤롯 왕의 책망을 해서, 죄를 책망해서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나를 이렇게 내버려둬? 이런 속내를 살짝 감추고 두 제자를 불러서 물어보라고 시킨 거예요.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구원할 자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기다릴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너희들 보고 있는 그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과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고치셨고 수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어떤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은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며, 맹인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심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 찾아온 2명의 제자들은 가서 세례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더이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질병을 가지고 나온 수많은 자들을 고치시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복 주시기에 오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치유함을 받고 아멘, 자유함을 받고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우리 7장 22절, 누가복음 7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 들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어떤 자예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관리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떤 관리가 찾아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관리에게 주의 계명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관리가 말하기를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에 100%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을 살아가고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저는 도적질한 적도 없고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100%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말씀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지금 누가복음에서만 찾아보는 거예요.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완벽하게 율법을 계명을 지키며 살았던 이 관리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누구에게 주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성탄을 맞아 저야 여러분은 소외된 이웃과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을 준비하며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속에는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들어와야 돼요. 고통당하며
천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이 바로 주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셨던 첫 번째 대상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부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부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천하게 여김을 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주님께서 관심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관심 갖는 가난한 자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영적으로 귀신 들려 어려움에 빠져 사는 자들, 물질이 없어 이 땅에서 천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바라건대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시고 육체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누가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이 그래야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도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주시는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어렵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신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고 이 복을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가난한 영혼을 찾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주님을 찾는 이들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육체가 가난하여 주님 앞에 울부짖는 그 한 영혼을 주님은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림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만 통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는 성도들만 우리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